네,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들 그 제목이 잠깐의 징계인데요. 한마디로 좀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오늘 좀 성경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예레미야서가 1장부터 52장까지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꼭 정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소위 눈물의 선지자죠. 여러분 예레미야 눈에 흘렸던 그 눈물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 모두 다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 눈물을 알아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이 부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잠깐의 징계 제목으로 가지고 나가는데요. 좀 잠깐의 징계를 읽는 센스 몇 가지 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BC 609년에 무기또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살룸 바로 여호아하스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도 3개월 만에 애굽 왕 누고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아김은 애굽을 섬기다가 강성해지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바벨론을 배신할 기미가 좀 보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이때 바벨론 군대가 1차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하면 다니엘과 여러분 그 1차 포로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여호아김은 죽고 BC 598년에 여호아김의 아들인 여호아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그 나라의 그 권세 있는 자들과 실력 있는 기술자들 또 여호아긴 왕까지 1만 명을 또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남유다 땅의 요시아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인데요.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경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9번은 여러분들 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는 시작.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호소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끌려가는 것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요 그 남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할 텐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게 사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원래는 일반적으로 예언자는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요? 바벨론 같은 적들이 공격해 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게 일반적으로 메시지여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 남유다의 죄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까지 왔습니다. 그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제 남유다에게 바벨론의 그 멸망당하는 이 징계를 허락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 전하니까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여러분들 비판하고 여러분 핍박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레미야 메시지가 그런데요. 결국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초토화된 예루살렘에서 울다 지친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발견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바다도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오바다에 대한 말씀은 전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절망이 아닌 잠깐의 징계.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영원한 절망이 아닌 잠깐의 징계.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긴 합니다. 근데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하고요. 70년 동안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어쨌든 이것은 또 계속 또 보도록 하죠. 남유다의 멸망은 영원한 절망이 아닌 잠깐의 징계라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징계는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기회였고요. 예레미야 사역은 BC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두 개로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줄 거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도 살려줄 거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에 여러분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요. 그냥 예레미야 말을 들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생명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 여러분들 바빌론의 끝까지 저항하다가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이 여러분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역은 한마디로 남유다 멸망을 기점으로 해서 멸망 이전의 전기 사역과 멸망 이후의 후기 사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 계획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좀 볼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 지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제사장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멀어질 때 레위기에서 3단계의 징계가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먼저 1단계 징계가 뭐냐면 흉년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적들이 여러분들 수탈을 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요. 징계인데 마지막 3단계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원수가 땅에 살 동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의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남유다가 지금 어느 징계까지 온 겁니까? 1단계를 넘어서 2단계를 넘어서 3단계 징계까지 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레위기 율법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는 하나님의 지금 마지막 징계라는 거예요. 마지막 징계. 여러분 예레미야 70년의 큰 그림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알게 되면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아까 다니엘이 여러분 아까 1차 포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BC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끌려가게 되고요. 여러분 본격적으로는 여러분들 바로 에스겔과 예레미야 때인데요. BC 598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가 있는데요. 이때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월등한 지수자 1만 명이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포로 때 지금 여전히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 지금 남유다에서 아직 멸망하기 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바빌론에서 이제 2차 포로 끌려가는데 2차 포로 끌려간 바빌론의 2차 포로 선지자이 또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또 바빌론에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은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예루살렘 멸망 후 BC 586년에 마지막 3차 포로인데요. 이때는 남유다의 비천한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요. 한마디로 1차 포로, 2차 포로 때는 소위 남유다에서 귀족이고 왕족이고 기술이 있는 어떤 뛰어난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마지막 3차 포로 때는 여러분들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또 에스겔은 또 설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백성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편지를 읽고 경희 여러분들 이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예레미야가 그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날 거다.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해요.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 에스겔은 여러분 계속 설득한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그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만 포로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건데 이때 바로 나온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 율법학자. 바벨론 멸망 후에 여러분들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그 왕이 여러분들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줘요. 1차 귀환을 시켜요. 이때 여러분들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귀환 자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서 결국에 남유다 여러분들 성전을 짓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좀 누군지 좀 잠깐 보도록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40년 넘도록 선포하는 여러분들 그 수고를 감당했고요.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특별히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남유대한 실물 교육의 한 방편으로 예레미야를 결혼하지 않게 합니다. 자녀도 두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과 동시대인이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 좀 부르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는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게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은혜도 물론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장 4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이 부르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좀 세 가지만 메시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로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엄마의 태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고 예레미야를 안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여러분 선지자로 여러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정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예정해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써주시도록 이미 예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소위 칼빈의 여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물론 여러 얘기했지만 분명한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고 구원하시고 쓰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겠다고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내가 그냥 말하면 그냥 순종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요. 그때부터 예레미야는요 말씀이 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성경 가르칠 때는 언급은 하지 않지만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말씀에 불이 있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은요 그 당시에 남유다 지도자들한테 백성들한테 전혀 여러분들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심령에 불이어가지고 전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 모습, 나의 어떠함 절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뭐요? 오직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를 쓰겠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할 때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봐요. 나의 어떠함을. 그리고 내 환경을 바라봐요. 내 배경을 바라봐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데 제한받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쓰시겠다면 아멘. 나는 비록 아이지만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나를 순종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눠주시면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불로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열매가 없는 사역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말입니다. 당대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이 또 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기 당대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좀 좋은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기억이 쓰임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당신이 하나님께 지금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당신의 아버지 목사님은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으로서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당대 때는 여러분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순종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목회자도 열매를 맺게 하는 목사가 있고 그 당대에 맺지 못하게 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열매를 맺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갈망이 생겨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핍박받았습니다.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어요. 근데 저는 예레미야에게 너무도 부러운 한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심령과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눈물로 전했고요, 말씀을 전할 때 불로 전했고요. 비록 그 말씀을 들어주는 이는 없고 받아주는 이는 없고 순종하는 이는 없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다시 한번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저는요 조심스럽게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부흥하면 좋겠고요, 열매도 많이 맺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물론 이런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있는 자가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는 목사로서 교회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목사인 저는 주님 앞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특별히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물론 여전히 부족한 면은 많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갈망이 있어요. 주여, 저도 예레미야처럼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써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 왜 예레미야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또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약 20세에 사명을 받는데요.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버지 hil기야, 바로 hil기야가 누구죠? 요시야 시대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킨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hil기야가 예레미야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서 너무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자녀들이 어리면 지금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든 교회 예배는 생명같이 여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원 학교 가는 거는 어떻게든 가게 하고 예배는 그냥 여러분들 빠져도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정말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예배 자리, 교육이 된 가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자녀가 컸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 앞에서 성경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자녀들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을 통해서 신앙교육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줄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정기 사역을 보겠고요. 예레미야 1장부터 38장이고요. 예레미야 후기 사역은 39장부터 52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1장부터 2장이고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5장에서 희망을 노래하는데요. 자 이제 좀 보도록 하죠. 예레미야 정기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때는 요시야의 계획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요시 왕이 죽고 나서 유다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즉시 되돌아가는데요.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요. 여러분 이 빨간 글씨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유다 이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그 핵심입니다. 시작.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다가올 남유다의 운명을 지시하고 빨간 글씨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외쳤다. 다시 말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시드기야 왕들부터 해서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고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급히 여러분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강력히 공고해요. 한마디로 시드기야 왕은 좀 이따 보긴 하겠지만요. 시드기야 예레미야 대화를 보긴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왕도 그렇고 우리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생명은 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잠깐의 징계는 받지만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의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항복을 거부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드기야가 여러분들 뭐 때문에 예레미야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바벨론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근데 뭐야? 이미 바벨론의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항복하면 자기를 조롱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어리석은 이유로 여러분 예레미야 말을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식해요. 어떤 환경을 핑계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시드기야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자신의 두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치유를 맞아요. 여러분 이것도 뭐 좀 이따 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행한 악 두 가지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당연히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근데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뭐 한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팝니다. 웅덩이처럼.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들 빗물을 여러분 저장해, 이걸 시스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여러분 물을 여러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수에 걸었는데 한마디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닌데 자꾸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생수에 걸은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엄한 데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불 붙었다가 아수르에다가 불 붙었다가 바벨론에 불 붙었다가, 한마디로 자기들의 스스로의 신과 이방 나라의 힘을 믿고 의지한 죄,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살릴 수 있는 분은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참 포도나무는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유일하게 행복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다른 그 무엇도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여러분 나의 포도나무로 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나의 포도나무 생수의 근원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심지어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자꾸 입속에서 어느 목사님 주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어느 목사님 여러분들 제가 목사여서 압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세계 들어와서 압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볼 때 바로 서 있는 거지, 목사님들도 똑같이 가지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나 스스로 어떤 주님 아닌 다른 거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너무 중요한 또 한 사람 여러분 신학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예루살렘을 빨리 다녀봐서 온 거리를 찾아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남유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한 사람이 남유다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 사람 여러분 신학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도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포도나무 교회에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바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철저히 예수님의 볼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과 나 사이가 어떤 사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죄를 전혀 안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 질 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나는 주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곧바로 예수님의 볼에서 회개함으로 주님과 나 사이가 늘 회개 가운데 있으므로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도의 네 단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 또 제대로 된 의미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여러분 한 문맥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기도에 네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 하나님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십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우리 포도나무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포도나무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주셨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속해 방학 동안에 동일기를 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단순히 선한 목자기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저에게 동일기를 쓰라고 담임 목회하면서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잘 보여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열매는 두 가지예요.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을 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이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식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수많은 수천 개의 포도 열매를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수많은 생명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생명을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가 순종한 실제로 기도해요. 바로요,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가정에 주신 약속, 직장에 주신 약속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기도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결국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지금 예레미야 말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약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좀 따라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레미야서 보면 선지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고 진정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하나냐가 어떻게 여러분 예언하냐면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과 예루살렘 그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남유다로 돌아올 거라고 말해요.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2년 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거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 말해요. 결국 여러분, 누구의 예언이 맞아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도들의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부담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은 여러분들 피하고, 그리고 축복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떤 죄라든가 어떤 말씀의 순종, 이런 것은 여러분 말씀 별로 안 전하고 축복과 여러분 은혜만 강조하면, 여러분 진짜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비밀, 여러분 대화가 예레미야 3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시드기야 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세요. 제가 악역을 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되었는데, 파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시드기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라. 결코 나를 죽이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생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아. 나는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결국엔 순종하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오늘 좀 이따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남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나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들에게 창피해, 못하겠어. 결국 여러분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이 여러분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생명이다. 좀 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 그 시드기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가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여러분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18개월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 왕 두 아들 죽고요. 왕이 두 눈은 빼고 결박당하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서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들도 바벨론이 다 가져가게 되고요. 비천한 자 외에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후기 사역은 좀 다음 주에 좀 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양해를 좀 구할게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까 불렀던 찬양 혹시 반주 가능한가요? 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찬양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우리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어떤 사람, 어떤 나라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멸망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생수의 근원되는 나의 생수의 근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가족도 의지하지 마시고 목회자도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힘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삼고 나의 유일한 창포도나무로 삼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생수의 그런 데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정과 직장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직장 건드 주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장 수사님들은 지역별로 밴드 모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들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핑계대면서 결국엔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엔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생명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가 어렵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비웃음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만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